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주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시는가에 대한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적어놓은 책을 우리가 구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약은 오신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것들, 또 그분의 가르침들을 적어놓은 책이 신약 성경이죠. 또한 성경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계시록이죠.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책이 바로 계시록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경 66권의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초점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모세오경 말씀 듣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모세오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네, 어렵지 않죠. 구약입니다. 네, 근데 구약의 말씀을 쭉 말씀을 해주시다가 결론은 어떻게 나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결론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분의 사역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예. 우리 문제 해답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100번 질문을 해도 여러분의 답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의 오직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애굽이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예, 성경에 애굽이 나오면요. 바로 세상이 떠올라야 됩니다.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되는 것처럼 애굽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누가? 세상이 딱 떠올라야, 누가가 아니라 세상이 딱 떠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멸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믿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믿는 우리를 세상인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를 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모든 태어난 첫째가 다 죽는 것이죠. 뭐 가축을 사람을 막론하고 태어난 모든 첫째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다음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재앙에 열흘가 있었어요. 열흘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어린 양을 각 가정에 한 마리씩 잡아요. 그래서 그 잡은 피를 가지고 어떻게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는 그런 가정은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어요. 임방이라는 것은 문의 밑에와 위에 가로지르는 나무이죠. 이 설주라는 것은 문의 양 기둥을 말합니다. 그 문 임방과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그 집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피를 바를 때 뭘로 뿌린다 그래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아무리 피가 많아도요. 우슬초에다가 발라서 뿌리지 않는 한 이건 효과가 없습니다. 우슬초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사망에서 그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무슨 피를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행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우슬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의 공과는요, 우리의 모든 옛 창조는 끝났습니다. 내가 예전에 세상 가운데 즐겼던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것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와 계십니까? 광야의 시간을 지나셨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또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의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 부추와 마늘에 대한 소망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체질, 누구의 체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이 광야라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의 취향이 있습니다. 또 각자 개인의 의견이 있죠. 또 각자 개인의 기호와 선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생선도 나오고 오이도 나오고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이 나오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좋아하는 것이 있어. 나의 의견이 있어. 나의 기호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가 있어. 근데 이것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두 다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다 정리되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었어요? 만나 먹었죠. 또 뭐 먹었어요?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는요. 근데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과 원망으로 주어진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막 이렇게 울잖아요. 아기들이 울면 사탕이 이빨도 썩게 하고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알지만 아기들이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탕을 잠깐 입에 물리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의미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메추라기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만나만 계속 먹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구해서 먹은 것은 메추라기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단지 만나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만나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또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터진 반석은 누구를 의미해요? 그 깨어진 반석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체질이 더 이상 애굽 세상에 속한 체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외국인들, 그 서양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 엘리베이터에 같이 이렇게 타게 되면 그분들의 특유한 체취가 있어요. 체취가 있어요. 네. 아무리 막 향수를 뿌리고 막 옷에 다우니를 많이 뿌리고 해도 그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죠. 네. 그 냄새가 썩 좋지는 않죠.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요? 네. 네. 마늘 냄새 나요. 마늘 냄새 안 난다고 부정해도 우리가 지금 마늘로 다 충만해 있기 때문에 서로 마늘 냄새를 못 맡는 거지. 외국 분들은 단번에 알아봐요. 아, 이분 마늘 냄새 난다. 단번에 알아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뭐가 돼요? 우리의 체질이 된다라는 것이죠. 서양 분들이 육류나 버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거기서 이제 그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마늘이나 김치 같은 것들을 계속 먹으니까 우리에게서 그런 마늘 냄새가 배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체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먹고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마시고 만나이신 그분을 계속 먹으면 우리의 체질이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더 이상 마늘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변화시키시는 그 광야의 수업 가운데 우리가 잘 그것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과정은 어디예요?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은 누구를 상징해요? 모르면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애매하면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제의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 다음 구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이제 일부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2세대만 들어가게 되죠. 이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전한 축복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분깃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9절 말씀 한번 보면요. 시작.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 신이라. 아멘. 이 분깃이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할당된 그 땅, 그것을 분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당된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분깃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젖이라는 것은요,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서 얻는 쉽게 말해 우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소가 뭘 먹어요? 소가 염물 먹죠. 염물 뭘로 만들어요? 네, 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렵나요? 소는 초식 동물이죠. 초식 동물. 초는 풀초자입니다. 풀을 먹는 동물이 초식 동물이죠. 네. 소는 풀을 먹어요. 풀을 먹어요. 근데 풀을 먹고 나오는 젖이 우유죠. 풀은 근데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어렵지 않죠. 식물입니다. 소는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동물이죠. 그러면 소에게서 나오는 이 우유는 식물성일까요? 동물성일까요? 어렵죠. 네. 이건 식물성이기도 하고 동물성이기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식물은요, 번성을 의미합니다. 번성. 네. 이건 역시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밀로 인하여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많은 열매를 이 땅 가운데 가지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식물은 번성을 의미한다. 그 식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소는 뭐예요? 동물이죠. 동물. 동물은 뭘 의미하냐면 구속을 의미합니다. 구속. 구속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제사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나의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이 동물을 잡아 죽임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든 죄값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 번성과 구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은 누가 만들어요? 벌이 만들어요. 벌은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동물이지. 네. 식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물입니다. 동물. 그럼 뭘 먹어요? 꽃의 꿀을 먹죠. 꽃은 뭐예요? 식물이죠. 네. 꽃의 꿀을 받아들여 그 동물이 소화해서 내는 그 음식이 바로 꿀이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 동물과 식물이, 동물성과 식물성이 같이 있는 것이죠. 역시 번성과 구속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출애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소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밀이라는 것이 나오죠. 밀은 누굴 상징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또 우리 소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밀은 예수 그리스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보리의 소산지래요. 보리는 누굴 상징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보리는 이제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들어봤잖아요. 보릿고개는 가을에 거둔 식량이 다 떨어져서 보리가 추수되기 전까지 그 시기, 어려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1년의 첫 소산이 뭐예요? 보리라는 것이 보리. 예. 그 우리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의 소산지래요. 포도의 소산지. 포도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예, 포도주를 마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의 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라는 과일은요,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무화과라는 과일은 꼭 질감이 좀 바나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먹으면 좀 포만감을 주는 그런 과일이죠. 그래서 그것은 만족을 상징한다.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석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석류를 이렇게 딱 까면 안에 알들이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그란 것도 아니고 막 육각, 팔각으로 막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생명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또 무슨 소산지래요? 감람나무의 소산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열리죠. 그 올리브 열매를 짜서 나오는 기름이 무슨 기름이에요? 올리브유.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서 나오는 기름은 올리브유예요. 네. 그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여러분이 관유 들어봤잖아요. 관유? 네. 관유가, 이 관자가 무슨 관자냐면 기름 부을 관자예요. 유자는 기름 유자잖아요. 기름 붓는 기름이라는 뜻이 관유라는 뜻이에요. 이 올리브 기름에다가 뭘 섞어요? 창포, 계피, 육개, 모략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기름이 바로 관유라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이 바로 관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 역시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엔 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꿀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옛 창조들을 다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기호와 의견들을 다 정리하시고 처리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해요. 흐른다라는 것은요, 풍성함을 의미해요. 풍성함을. 네. 젖을 막 굳이 막 소 젖을 짜지 않아도 그냥 그것이 막 흐르도록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꿀이 막 바위 틈에 꿀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끊임없이 먹이시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끊임없이 먹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과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이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호흡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신뢰라는 두 단어는 우리 가운데 100% 순종일 때만 100% 신뢰일 때만 그것이 하나님께 유효함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100%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주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